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다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의 그 택하심과 그 예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어 성령을 받고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오늘 이 아침 새벽 구별하여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그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가장 먼저 5에서 8절은 북방에서 오는 대적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북방에서 속히 오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날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재난과 멸망이 순식간에 이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자에 비유된 북방 민족은 수풀에서부터 올라와서 나라들을 멸하고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며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했죠.
그날의 북방 민족의 침입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매우 놀라게 할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어서 유다의 멸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다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뜻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민이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또한 받아들여진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도 위기 때마다 유다 예루살렘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때에 유다의 전 지역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일시에 전멸하게 되었죠. 이런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파멸이 그들에게,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뜨겁고 강력한 바람이 유다에게 불어닥쳐 올 것입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와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예레미야는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혹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은 사람의 내면인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타락한 생각이 행동을 통해 표출되며 실제적으로 죄악을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표면적인 행위보다도 우선적으로 마음의 죄악을 씻으며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했죠. 그런 면에서 앞에 있는 4장 4절의 말씀은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심령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아주 멸절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대 백성들은 거짓 신학에 취하여서 끊임없이 범죄하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는 백성들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당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그러했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선교사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더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릇 행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절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출석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나갑니다.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고 헛되고 악한 것들로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한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자체가 세상을 향하면서 죄악이 상습적이며 지속적이면 또 열매 맺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오래도록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 적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핍박과 유혹에 넘어져 실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들을 주께서 책망하시며 계속 그리하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촛대를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숫자가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의 숫자라 한다면 사회가 어찌 이토록,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찌 이토록 병들고 타락했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사회가 병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기괴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고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지요? 한 블럭 건너 한 블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살을 택하는 것일까요? 과연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 타락을 우리는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과연 구약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역시 아직 여전히 교회들이 건재하고 또 특별한 재앙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이 끊임없이 범죄하며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된 삶을 살지만 아직은 내 삶에 아무런 재앙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별다른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냉정하게 말하건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교회의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가져도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며 복음 앞에 자신을 다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열매가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삶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찢어 제 가운데 앉아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날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발견된다면 인생 중에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며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점검해 보았더니 자신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다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하여서 전력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믿음과 신앙이, 구원이 불명확하다면 찾고 또 찾으며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참된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애곡하며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악을 완전히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도 평안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는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숨있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참된 것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거룩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은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행실로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죄악을 완전히 씻고 정결케 된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죄악을 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는 아닌지, 그래서 심판날에 당황하게 될 사람은 아닌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내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철저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일이 태평하게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맺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또한 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온전하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하늘 참된 회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흔들림 없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본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